저는 이번에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선 왕조에 관해서도 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왕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되는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다들 그분 생각하시죠?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딱 한 가지 역사만 바꾼다면 어떤 역사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조선 역사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이 질문을 역사학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첫째, 소현세자의 죽음을 막고 왕위에 오르게 한다가 13.8%, 2위 인조 반정을 막고 광해군의 개혁을 성공시킨다가 13.1%, 3위가 정조의 죽음을 막고 그의 개혁 정치를 성공시킨다가 12.3%입니다. 그러니까 1등, 2등이 인조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인지매란이 선조왕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선조 왕에 이어서 광해군이 왕이 되었지만 인조 반정, 반란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내려오고 인조 왕이 됩니다. 인조 왕이 되고 난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3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항복해요. 그때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나라에 잡혀갑니다. 이 청나라에 잡혀간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들어온 그 당시 서양 문물들을 보고 배우고 조선에 돌아왔어요. 조선에 돌아와서 서양 과학 기술을 그 당시 조선에 접목시키면서 개혁을 이루려고 했는데 청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청의 문화를 배워왔다.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소현세자에 대한 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너무 높으니까 아버지가 견제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현세자가 죽게 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소현세자가 독살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죽고 난 뒤에 그 몸이 검게 변했다라고 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 근대적 사상과 과학기술들을 좀 더 일찍 받아들임으로 조선이 훨씬 발전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3위가 정조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왕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사도세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뒤주에 갇혀서 죽는 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사도세자가 죽는 걸 목격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신하들과 아련하는 자리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영조왕이 정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도세자의 죽음에 앞장선 노론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노론 세력들이 얼마나 두려워들었겠습니까? 연산군처럼 폭정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조가 왕이 되고 난 첫 해에 좌객이 정조의 침실까지 침입했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2014년에 개봉되었던 영릴이라는 영화가 이때의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정조는 이렇게 암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면서도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활, 칼, 무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친위부대, 경호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했는데 이 장룡령이 나중에는 한양을 지키는 부대보다 규모가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규장각을 통하여 박지원이나 정약용 같은 실학자를 등용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실생활에 접목시킵니다. 수원 화성에 정조왕이 건축한 성이 있죠. 그 성을 건축할 때 최초로 거중기를 동원했습니다. 최초로 안경을 쓴 왕이 바로 정조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용포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다. 좀 모양이 이상하지만 그만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800년에 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만 죽게 되면서 정조의 모든 개혁 정치들이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죠.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정확하게 1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됩니다. 만약 정조왕이 조금 더 살아 계셔서 좀 서양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이 장룡령이라는 이 부대가 더 활성화되었다면 110년 후에 우리가 일본에 합병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합병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조왕을 언급하느냐 하면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 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정조왕이 돌아가신 후 110년 후에 우리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1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니 만약 히스기야 왕의 오늘 본문의 종교개혁 정책이 계속해서 성공되어지고 그 아들 므낫세까지 이어졌다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25세 돼 있죠.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29년간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25세의 왕이 되었다는 이 단어, 앞으로 열왕기를 읽을 때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 할 때 이때가 단독으로 왕이 되었는지 공동 통치를 했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14살 때, 아니 11살 때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14년을 공동 통치를 합니다. 14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무엇이라는 걸 배웠겠죠. 그리고 19년을 단독 통치를 합니다. 19년을 단독 통치를 하고 나머지 10년은 아들 므낫세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해요. 아버지와 함께 14년, 단독으로 19년, 아들과 함께 10년을 통치했어요. 총 42년을 다스리는데 오늘 성경에서 29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단독 통치와 므낫세 아들과 함께 통치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죠. 14년과 아버지가 함께 통치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뭘 배웠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신전 제단을 쌓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그 신이 아하스를 망하게 하는 걸 똑똑히 보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만약 히스기야처럼 왕이 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마치 망하는 신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하스가 섬기던 그 신이 아하스를 망하게 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딱 되면서 25살 때 단독 통치로 왕이 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리니.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우상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기드론 시대에 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 어디냐면 쓰레기 하치장이거든요. 쓰레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여러 산당과 함께 느후스단이라 불리는 놋뱀을 깨뜨려서 느후스단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우상을 철폐했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왔어요.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요. 근데 갑자기 왕이 되었다고, 자 이제부터 우상 다 때려 부순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집에 신주단지 모신 분들이 있죠. 예수 믿기로 결정했지만 그 신주단지도 직접 손을 버리지 못해요. 제가 가서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숭배했는데 그것을 깨뜨려 부순다 왕이라고 백성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았겠지요. 특별히 산당과 놋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왕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왕자리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당과 놋뱀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각지파에 살면서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마을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산당과 신당과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이 바로 이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함부로 부술 수 있었습니까? 그 지역을 섬기는 수호신이라 생각하는데 못 부수는 것이죠. 놋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불뱀을 물면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는 치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본 자들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고침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 놋뱀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놋뱀을 숭배하고 놋뱀에 분향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마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절한다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천주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성당이 있었어요. 제가 갔던 그 마을에 성당에 갔는데 저희 교회 한 반만큼 되는 크기에 한 사람 키 한 2m 높이 되는 위쪽 부분부터 신상을 쫙 세워놨어요. 베드로 상부터 12제자 상부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신상들이 쫙 있는데 유독 한 신상의 발 부분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왜 저 신상의 발 부분만 반질반질합니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 신상에
손을 대고 절을 하면,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신상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그 신상이 반들반들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 신상은 우상이니까 때려 부수시다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종교개혁을 단행한다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조가 왕이 되자 정조를 반대한 세력들이 자객을 보내었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왕도 죽을 수 있는,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남유다 형편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일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선뜻 기쁨으로 즐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한술 더 뜹니다.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네까지, 즉 북이스라엘에 망한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초청하여 와서 6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란 것은 히스기야 왕이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종교로 통일된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고 없어졌고 남유도 나라도 망해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통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제가 이것을 딱 깨닫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절대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통일된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꿈을 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어떨지라도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한 신앙 안에서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걸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래 망해나 이렇게 해서 망해나 저렇게 해서 망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정말 절박한 문제에 걸렸을 때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든지
어떤 저항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달려가든지 세상 방법으로 달려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6절 9절에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신앙 안에서 남유다의 형편에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요. 성전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게 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욥처럼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아버지의 잘못이고 자기의 잘못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살고 있는 세상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몹쓸짓을 당합니다. 몹쓸짓을 했던 이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와 결혼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오늘날 따지면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라고 약조를 맺어요. 근데 그날 밤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축들은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 분노로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 족속들만 동맹 맺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변의 여러 나라의 족속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공격당하면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으니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피냄새를 풍기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나? 베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과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각자 가지고 있던 개인 우상과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올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묻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더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있다면 내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사랑하되 우상처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직장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수입과 통장의 잔고와 부동산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의 취미와 여가생활이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의 자녀가 직장과 사업이 명예와 돈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를 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거 버리라 하시는구나, 저거 끊어버리라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6월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걸 주시는지 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3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망해가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나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죠.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뉴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영적 깊은 교제를 할 때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수르는 강대국이고요. 남유다는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생깁니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껴지면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며 기쁨이 생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감사가 풍성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왕이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로 결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주의 종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백성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닿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들의 이 축복하는 내용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신을 섬겼던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내 힘으로 한번 나라 지켜보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니라. 아멘. 복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우리 개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산 사방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업터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을 말하는 것이죠. 소낙비인데 어떤 소낙비라고요? 복된 소낙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장대비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이전에 섬겼던 신들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점치는 분이 있으면 점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디 가서 머리 조아리며 절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복된 수납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것,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며,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고 끊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